할렐루야. 우리 찬송 109장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우리 12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25장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영광을 영광을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화요일 말씀입니다. 필사집으로는 20페이지죠.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 기준으로 여섯째 달일까요?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부터 3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내용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이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나사렛이란 동네.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리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가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사렛이란 동네가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데오빌로라는 고위 관리가 갈릴리라는 지역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나사렛은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는 단연 예루살렘이죠.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한 3일 정도 걷는 속도로 3일 정도 걸리는 위치의 지역인데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을 약간 우범 지역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이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나다나엘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 대해서는 저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나사렛이 저평가되어 있고 우범 지역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마을이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지역이 이 나사렛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나사렛은 전혀 인지도가 없는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이 제일 유명하겠죠. 근데 서울 말고 저기 어디 산골짜기에 작은 동네 뭐 그 정도인 것이죠. 오히려 나사렛은요 요즘은 인지도가 많이 높습니다. 요즘은 성지 순례자들이 나사렛을 많이 가요. 굉장히 많이 가요. 지금은 나사렛을 이제 넷제르라고 부르는데요. 넷제르 히브리어로. 이곳에 뭐가 있냐면 수태고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자들이 아주 많이 방문을 하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갔었고요. 그런데 당시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지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지역에 사는 이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핫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세요? 핫하다. 그 지역이 혹은 어떤 장소가 인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요즘 거기가 뜬다 그런 거예요. 나사렛은 전혀 핫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반대로 콜드한 곳이었어요. 저 추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을에 사는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캐치해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가장 핫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핫하다고 말하는, 우리로 말하면 서울만 핫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가장 뜨거운 지역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핫한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뜨거워집니다. 나사렛이란 동네가 그런 동네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무명의 나사렛이란 도시가 지금은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이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거기 뭐 문화적인 발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핫한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뜨거워지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성광교회, 울산에서 하나도 안 유명하죠? 예전에는 유명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뭔 소용이에요 그게.
예전에 그런 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종합체육관 옆에 있는 교회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게?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종합 이노베이션 센터가 성광교회 옆에 있는 체육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또 울산 땅에서 유명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를 구하는 삶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핫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